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가 마음을 즐겁게 먹고 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나갈 때 기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자. 우리 한평생 사는데 기뻐하며 살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기뻐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부족했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거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비용을 채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병에 걸렸었거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할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비용을 채워 주었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행하였던 그것을 생각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기뻐하는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환경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뭘 잘 못하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어떤 자신이 어쩔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고 쌓아두고 또 뭐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되고 등등의 계속해서 족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를 가졌으면 둘을 가지고, 그래서 99을 가진 부자가 그 한 개를 더 채우려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그 없는 사람 하나를 뺏어서 100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소유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을 찾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는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돈만 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대꾸가 나와요. 이제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비천, 풍부, 또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게 다 서로 반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 반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반대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그러한 가운데 풍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천에 처했을 때, 배고플 때에, 궁핍에 처했을 때, 그때는 잘 이기고 존절하게 잘 쓰면서 또 자신을 잘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풍부해졌어요. 배불렀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가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상하게 눈이 다른 데 돌아가고 뭐 도박에 또 다른 그런 것들에게 그 사치에 자꾸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비천한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픔과 궁핍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적응이 되지만 잘 적응을 해야 하지만 또 풍부에 처할 때도 배부르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잘 처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좀 여유 있게 지내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푸념만 털어놓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가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뒤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에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